예비 교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예비 교사 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예비 교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과 이 소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마음 쓰시고 애쓰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5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계명의 제목은 사랑 자체이신 주님처럼 죽도록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책의 이야기를 보면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냉방기, 난방기는 다 이렇게 교체해 주기로 결의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 학교, 또 그 우리가 흔히 다른 옆에 교육관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별도의 교육관 건물은 어른들이 쓰다가 이제 안 쓰게 되는 걸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이제 작은 교육관에 그 큰 예배 공간에서 쓰던 냉난방기를 받으니까 이게 소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어른들만 생각하는 것에서 어른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또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선생님께서 대책을 세운 게 뭐였냐면 저의 한 달치 사례금을 내놓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조금씩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자회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엔 냉난방기만 바꾸려고 했다가 이 선생님들의 열정과 또는 그 일을 도와주시겠다는 목수분들도 막 나타나서 그 교육관 안을 리모델링하는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나와서 같이 안에 공사도 돕고 색칠도 페인트 칠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더 이상 벽난로에 가스 냄새가 나지 않고 또 난방기 휘발유 냄새가 나지 않고 또 에어컨이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몸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이거 선생님들이 돈 내서 만드신 거라면서요. 선생님 진짜 좋아요. 냄새도 안 나고 시원해요. 더 이상 말로 사랑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공간을 이렇게 다 마련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 시절에 배웠던 말씀이 있다면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 때 배웠던 말씀, 성경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기억에 남냐? 무엇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때 교회 학교에서의 선생님, 그때 나를 돌보아 주셨던 그 선생님,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내가 변화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선생님이 계신가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을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한 그런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5장 9절과 1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 전달의 어떤 매체로서만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영혼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육의 문제, 어려움은 뭐냐면 지식을 많이 못 전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은 말하지만 그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가게 될 공교육 현장은 더 그렇겠죠. 교사로서 아이들을 뭔가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뭔가 세운다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그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을 변화시킨 이야기, 어떤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질타받고 거의 내놓은 자식 같았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두 분의 선생님이었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 너무 무섭고 정말 그 당구 큐대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때리던 지금 뭐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무서운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딱 전화를 하셔가지고 누구누구야 이제 방학이 시작했을 때 어디 역 앞으로 몇 시까지 나와라. 그 역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자기 반 친구 3명인가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다 완전히 꼴찌하고 완전히 사고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너희들 그때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그 인문계 학교나 그런 데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무슨 엄청 때리고 혼낼 줄 알았는데 이 자기와 친구들을 데리고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으로 거제도 거기로 가서 경치도 보여주시고 맛있는 회도 사주시고 좋은 숙소도 잡아서 잠도 재워주시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생님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되게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은 절대 너희 포기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버리고 부모님이 너네는 가망 없다고 얘기해도 선생님은 너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 자기 사비로 아이들 사주시고 먹이시고 하면서 그 친구들을 다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끝나고 남아서 또 공부 시켜주시고. 그래서 그 분이 그런 혜택을 입고 이제 좋은 고등학교에 가게 됐고 또 고등학교 때는 어떤 선생님을 만났냐면 그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께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이었대요. 하굣길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엄마들 또는 뭐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우산을 챙겨 와가지고 이렇게 막 쓰고 가더래요. 근데 자기와 또 같은 교회 다녔던 한 친구는 아무도 와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거 비 쫄쫄 맞고 가야 되겠다. 그분이 등치도 되게 크고 막 이랬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우산을 탁 씌워주시는 거예요. 너네 기다렸다고 하면서 그냥 가지 않으시고 맛있는 또 떡볶이집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래서 라면도 2개 먹고 김밥도 뭐 몇 줄 먹고 막 진짜 배가 터지도록 잔뜩 사주셨대요. 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끝나고 갈 때 우리가 요새 교회 안 간지 꽤 오래됐으니까 너네 교회 좀 나와라. 이제 그 말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하겠지. 그러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또 집까지 다 차를 태워서 다 내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얼굴 봐서 너무 좋았다. 얼굴 봐서 너무 좋았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선생님이 교회 오라고 뭔가 교회 와서 이번 주는 꼭 나와라 막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랑한다. 또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또 밥 사주고 할게 또 얼굴 보자. 이 말에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았는데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교회에 잘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자기들도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교회 학교 친구들 후배들 찾아가서 먹을 것도 사주고 그렇게 격려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특별한 어떤 교육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친다. 그 교육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교육론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학생들을 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이 진한 향기로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학교 현장에 가면 어려운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내 자식들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이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을 쓰고 해야 되나? 여러분 분명히 그런 마음도 들겠죠. 뭐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옆에 있는 다른 교사들과 여러분의 월급과 처지를 비교하면서 그 애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적어도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 교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교사로 부르신 것은 교육 서비스 하라고 보내신 것 이전에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만나게 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의 향기를 풍기게 하는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품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교사로 또 교육의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는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그저 가르치는 모습만을 보여주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진한 향기를 내가 맡은 학생들에게 드러내라고 보내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생각이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을 전수받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비 교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교사의 소망을 주시고 또 교사로서 아이들을 맡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단순히 이 일이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해가며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 쓰고 아이들을 위해 에너지를 쏟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받은 대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렇게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생각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집중하여 마음과 뜻을 들이며 그 공부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 또 공부하실 때 힘내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